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도 없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고 하시라니까요. 옆에 분 보고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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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가정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실습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잘하고 있었는데 저기 경상도에서 오신 나이 많은 목사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난 못한다, 안 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조원들이 목사님 전화를 뺏어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누르고 그리고 바꿔줬습니다. 여보 내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찰은 잘 있나 그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부주의를 지나고 나면 꼭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있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순종 좀 해봐. 그럼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내는 그러면 당신은 당신 몸이 깨지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독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의 기회를 주지 않아 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하고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고 홀로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홀로 사는 분이 있다면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독신으로 사는 형제 자매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기도할 때는 속히 응답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땅에 기름진 축복도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살다가 불같은 정욕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역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가 부부관계를 신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부부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부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교훈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모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같은 자녀들이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문을 칵 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행선지를 알려주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왜? 짝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부모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지요. 부모가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던 사람들이 언젠가 눈이 맞아가지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요즘은, 전에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서약을 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니까 요즘 목사도 안 세우고 지들끼리 하는 결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복권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하고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던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이 서약하게 만듭니다. 나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 양을 맞이하여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존경하고 남편 된 책임을 다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경우라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의를 굳게 지키며 남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지요. 그리고 신부도 서약합니다. 신부 아무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신랑 아무개 군을 남편으로 맞아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고 아내 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며 아내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혼 선포를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됨을 공포합니다. 박수 짝짝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짝지어 주셨으니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사람이 저들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걸 깨닫지 못한 마마보이 파파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30, 30, 30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사는데 90 정도 산다 그러면 3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벌고 30년 동안 누리고 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면 30년 동안은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륜지 대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근데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지요. 이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랑이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내 꿈꿔. 그리고 잠자리에 같이 들면서 그냥 신랑이 그래
당신도 내 꿈꿔. 그리고 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내가 신랑한테 자기 내 꿈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한참 지났대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대? 너는 편히 잘해. 내가 엄마가 대신 네 꿈꿔준대. 에이,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마는 얼마나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나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숙한 어른이 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부모와 다른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살아야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효도는 부모를 떠남으로 더욱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남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뭐를요? 의존하지 않게. 어떻게? 지들만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떠나보내요. 재정적인 것도, 그리고 의적인 것도, 마음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숙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팬이냐 저자냐,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에 신방을 갔답니다. 노부부에게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 찬스에 악취가 났습니다. 실례를 한 겁니다. 그거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서둘러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현관에 이렇게 거실에서 아내하고 손붙잡고 있는데 아내가 다 정리하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그리고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나오더니 당황하고 있는 젊은 부부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라고 선서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결혼이 이건구나 라고 깨닫고 아이들 많은 기도할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순간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며 서 있을 때에 신부에게 결혼 생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얘기한답니다. 신부여, 이제 1년쯤 지나면 아주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가 불뚝한 아저씨가 누워 있을 겁니다. 그는 침대에서 시리얼을 입에 잔뜩 물고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리얼을 퍼먹던 숟가락으로 등에 가려운 곳을 긁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아내는 엄마같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시리얼은 식탁에서 먹어라. 시리얼 먹을 때는 소리 좀 내지 마라. 말만 변한 게 아니라 몸도 엄마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서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서약했습니다. 결혼할 때 어느 때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라고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유산할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아니면 팔고 적은 집으로 옮길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나 아니면 한 주 내내 라면을 먹을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을 못 내서 연체되어 있을 때나 팔팔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나 순종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서약한 것은 조심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됩니다. 어느 경우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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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안 하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안 하네.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자들은 하지 마세요.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든지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십시오. 여자들은 하면 안 하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보고 너 잘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 그렇습니다. 종종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신 들으라고 했다고. 왜 남편 들으라고 한 줄 알아요? 어느 때는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꼭 좋겠는데, 아니요, 당신 들으라고 했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24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아내를 사랑해라. 핵심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남편들은 예수님 하신 것 같이 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것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걸 알아야지. 문제는 뭡니까? 내가 교회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봤어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까? 가정이 불화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가진 모든 것, 취미, 시간, 지위, 자존심,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모두 드리겠다고, 내 삶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혼란은 뭐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 어른같이 날마다 침을 댑니다.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그럽니다. 또 조금만 다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금방 삐져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압니다. 문제는 둘 중 하나만 성숙해도
한 사람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당연히 상대방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잘못만 지적합니다. 꾸짖고 나무랍니다. 흠을 봅니다. 주목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가 문제야. 여러분, 다 잘하는 거 설렁설렁 다 넘어가고 왜 못하는 거 하나만 꼬집습니까? 못하는 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덮어놓고 잘하는 것만 칭찬해 주면 안 될까요? 성숙한 교회는 잘하는 것만 칭찬한 교회, 잘하는 것만 격려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보고 세 가지만 칭찬해 줍니다. 시작. 해봤어야 알지. 세 가지만 칭찬해줘. 뭐든지 칭찬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머리가 이쁩니다. 화장이 잘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오늘따라 멋집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미성숙할수록 당신은 다 좋은데 요게 문제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지적 안 해주면 누가 지적해? 나는 다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나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별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자기에게 순종하는데 싫어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사랑하는데 싫어할 아내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같이 교회 신앙도 좋고 칭찬도 받고 덕망도 쌓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제게 여자를 하나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최고 이쁘고요, 마음씨도 아주 착하고요, 성품 좋고요, 신앙 좋고요, 그리고 요리까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놈아, 너 장가가기 틀렸다. 왜요? 그 사람 있었는데 벌써 가버렸어. 그 사람 누군데요? 있기는 했습니까?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야. 근데 딱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옥돌매가 뭔지 알지요? 옥상에 떨어진 메주 같은 얼굴에, 몸은 뚱뚱하고 키는 짝달막하고 말도 막해대고, 어디 그게 마음씨 착하고 예쁘고, 요리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내 보는 눈이 바뀌는구나. 따라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배우자 보는 눈이 바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눈 때문에.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22절입니다. 그리고 21절이요. 22절부터 부부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다. 첫 번째 관계가 가정,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일하라고. 또 하나는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습니다. 예수의 인격의 삶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합니다. 그 성품, 그 인격으로 배우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생활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첫째, 못생긴 건 용서해도 머리 벗겨진 건 용서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머리가 많아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두 번째, 키 작은 건 용서해도 배 나온 건 용서할 수 없다. 세 번째, 돈 못 버는 건 용서해도 유머 감각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유머 감각은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돈은 못 버는 건 용서해도 재밌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힐러리 얘기를 아십니까? 클린턴이 방탕하고 그냥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남자와 삽니까? 왜 이혼 안 합니까?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웃게 해주는 것은 클린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회자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 바뀌었어요. 뭐든지 다 용서해 줄게, 돈만 벌어와. 아주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경제 불황이 오래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돈 벌어오는 기계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런 가정이 많죠. 우리 교회 내에는 다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런 거죠. 압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아내면 좋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하고는 3년을 살 수 있고 성격 좋은 아내와는 10년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요리 잘하는 아내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돈도 못 벌고 유머 감각도 없는데 얼굴 예쁘고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하고 요리는 잘 못하는 여인과 40년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말의 의미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유머 감각이든지 아니면 요리 실력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일 크게 생각하는 날이 어느 때입니까? 어린이날입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날. 그런데 부부의 날이 있는 건 아십니까? 5월 20일 가정의 달에 둘이 한 몸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가정의 날인데 그거 잘 지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동체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시죠? 4살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미국 백악관 보좌관, 정책보좌관,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겸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딛고, 아니 부모가 그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그다.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감동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예수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2012년 2월 23일 68세 일기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임종하기 얼마 전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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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강영우 박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살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자신을 위해서 평생 그 눈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아내 석은옥 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54년간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살면서 췌장암 투병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영우 박사의 아내 석은옥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역시 예수님 때문이었다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토록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 인격을 뒤집어 놓았다면, 바꾸어 놨다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남편도 없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아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